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4장 10절부터 17절까지를 봤고요. 그 이후에 나온 말씀 중에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성경을 이제 제대로 본 것이 이걸 발견한 겁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래 했는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것이 뭔가가 발견이 안 됐으면 미안하지만 틀린 겁니다. 제가 참 이번 주간에 감사한 게 우리가 지금 이제 모세에 대한 말씀을 보는데 이번 주간에 또 이제 화요 집회 제가 참여는 못했는데 이렇게 녹취록을 다 뽑고 말씀을 다 확인하는데 이제 모세를 가지고 계속 우리 세강의 메시지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꼭 한번 메시지 영상을 보거나 또 녹취록을 이번 주간에 보면은 더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전도 전략회에 땐 제가 지금 받은 말씀과 우리 강단과 또 제 개인의 시간표를 놓고 이 말씀이 어떤 걸까를 놓고 계속 묵상하고 생각한 부분이 또 말씀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다. 그래서 말씀을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아주 중요하게 이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다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안 간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해 놨다는 걸 알리면서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래서 안 간다고 하는데 결국 모세가 가는데 오늘 내용이 사실은 이해 안 가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가는데 왜 모세를 또 죽이려고 합니까? 앞뒤 전후 내용이 없어요.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지. 이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이때에 이 모세 부인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면서 피남편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오늘 표현이 뭐라고 해요? 놓아주었다 이렇게 나오죠. 모세를 살렸다 이렇게 나와요. 전혀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성경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발견이 안 되면 신앙생활을 해도 가장 중요한 성경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못해요. 틀리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지나가는 얘기 같은데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체 나오는 메시지와 함께 같이 좀 중요하게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거 첫 번째입니다. 지금 이 3팀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서밋팀 미션을 준다. 그리고 인턴십을 하는 인턴십 팀, 그리고 인생 포럼을 하는 그런 헌신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메시지를 정리해 주시면서 전략회의 때 좀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전략회의 제목이 뭐냐? 제대로 누리는 기도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 제대로 누리는 기도가 뭐냐 하면서 3팀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이번 이제 전도 제자는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라는 걸 가지고 또 영적 기능 문화 서밋에 대한 또 얘기를 하죠. 그걸 전부 모세를 가지고 하죠. 모세를 놓고 목회자에게, 중직자에게, 렘넌트에게.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 정확히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제대로 누리는 이제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그게 우리 말씀하고 지금 딱 맞아요. 그럼 모세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장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올바른 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자, 올바른 미션이다 그랬습니다. 자, 올바른 미션이다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 제대로 된 기도를 누려야 되는데 그 제대로 된 기도를 누리려면 올바른 미션을 붙잡아야 된다. 올바른 미션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올바른 미션이 뭐겠습니까? 어제 말씀 그대로입니다. 올바른 미션은 복음이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제대로 된 기도의 시작이다. 올바른 미션이 뭐냐? 복음을 깨닫는 것이다. 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근본 미션이죠.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이제 그게 미션이에요. 미션이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사명의 미션도 있지만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미션인데 그게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미션, 복음을 깨달으려면은 다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이거죠. 근본 문제. 영적 문제죠.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알았다라는 말은 뭘 알았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알았다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지금도 활동하는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역사. 그 사단에게 우리 인간이 완전히 속아서 완전히 저주 가운데 빠진 인간의 진짜 문제, 진짜 죄. 그게 로마서 3장 23절의 원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완전히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 이 죄로 말미암아 재앙 저주가 계속 오는 완전히 노예된 상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에게 완전히 종되어 있는 상태. 이걸 실제적으로 봤다는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보여져야 올바른 미션,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이게 실제적으로 보여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한마디로 나와 내 가정 가문과 지금 내가 있는 현장과 전 세계와 모든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열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요, 이 영적인 것을 모르고요,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자꾸 이 반대가 뭡니까? 여기에 자꾸 빠지게 하는 거예요. 육신에. 그래서 내가 자주 얘기하는데, 좋아서 자주 얘기해요. 우리 다민이를 자꾸 미션홈으로 오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하루만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있다. 그래도 어떻게든 제가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미션홈으로 렘넌트들 부르고
자꾸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고 말씀 듣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요, 이 영적인 걸 모르게 하고,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걸 모르게 하고, 육신적인 것에 자꾸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보입니까? 저는 제 자신을 봐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보여요. 정말입니다. 제 삶을 봐도, 제 생각을 봐도요, 하루에도요, 수없이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아무리 목사고 뭐고 상관없어요. 계속 인간을 공격하는데 뭘 가지고 공격해요? 육신적인.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더 가치 있고, 이게 더 관심 가고, 이거 더 하고 싶고, 내가 육신적으로 편하고 좋은 쪽으로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틀렸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걸 다 무시하고 살으라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근본적인 건 영적인 건데, 이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요? 육신에 두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실제 사단이 존재하고 활동합니다. 그 사단은 누구를 공격합니까? 인간을 공격합니다. 그 인간을 공격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모든 부분이 네가 된다. 하나님 없이도 된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면 전부 육신적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끌리는 게 뭐예요? 전부 육신적인 거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대부분 끌리는 게 뭐예요? 육신적인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갈등하는 것도 뭐예요? 육신적인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뭐예요? 육신적인 거잖아요. 저는 이게요, 실제로 보여지다. 교리가 아니고 다락방에서 말하는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원죄 그 말이 아니고 실제로 나와 내 가정과 전 세계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게 실제 보여지더라니까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자꾸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하고 육신적인 거를 우선순위 둬서 육신을 따라가게 한다는 게 정말 제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많은 부분이 나보다 훌륭하지만 그 개인이 어느 날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왜냐?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빨. 이게 제게요, 실제로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한 사람을 살리려면요, 그 개인에게요, 이게 실제로 보여지도록 어떻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걸 가지고 이게 실제로 그 사람이 보도록 하느냐. 그게 답니다. 이걸 본 만큼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 뭡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가장 절대적으로 원하는 게 뭡니까? 그게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세 가지 문제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 나에게 가장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거구나.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당연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구나.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당연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셔야만 되는구나. 이 그리스도가 부활해야만 되는구나.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증거로. 이 세 가지 조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분이 딱 한 분이구나.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가 바로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나에게 가장 있어야 될 것은 한 가지구나. 예수.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무조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이게 진짜 깨달아져요. 신학도 하고 목사가 되고 훈련도 다 받고 하는데 뭔가 모르게 제 인생이요 바뀌질 않아요.
뭔가 모르게 내 삶에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요. 뭔가 모르게 내 삶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뭔가 모르게 잘 안 돼요. 계속 뭔가 모르게 내 인생이요, 잡혀서 끌려다닌다는 게 제가요, 진짜 어느 날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요, 이게 진짜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모든 것이고 그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구나. 제가 이게요, 실제로 딱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저에게 정말 이게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2장 1절, 나의 과거 문제를 완전히 끝낸 거구나. 내가 구원받은 게 뭐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내가 빠져나온 거구나. 에베소서 2장 2절, 현재 문제 완전 끝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게 뭐냐?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힐 것이다가 아니고 하늘에 앉혔다 그래서 나의 모든 미래 문제 끝낸 거구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이구나. 제가 어느 날 이게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올바른 미션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영적 사실 속에서 깨달아지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나는 모든 문제 끝났구나. 이게 제게요, 진짜로 딱 믿어지더라니까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요, 제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정말 다 끝났어요. 뭐 갈등, 고민,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가문에 대한, 뭐 가정에 대한, 내 미래에 대한, 지금 내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완전히 없어져요. 정말입니다. 사람에 대한 그런 거 싹 없어져요. 어떤 장소, 어떤 일, 이런 거 싹 없어졌어요. 진짜 없어지더라고요. 완전히 빠져나갔어요. 그 유 목사님 표현 그대로입니다. 이 메시지 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안 하셨지만 진짜 올바른 미션, 복음을 깨달아오면 제일 첫 번째 뭐냐? 과거에서 나와야 돼. 진짜 제가 뭔가 모르게요, 저도 모르게 가정, 가문과 제가 살아오면서 쭉 있었던 거 있잖아요. 뭔가 모르게 묶인 게 있어. 거기서 진짜 나오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게요, 지금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그분이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이게 실제로 딱 믿어지더라고요. 주일날 2부 예배 끝나고 제가 이렇게 차 타려고 이렇게 하는데 오랜만에 우리 장희선 성도 아들 성현이를 만났어요. 성현이 잘 지내냐 했더니 목사님 잘 지내.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제가 따로 이렇게 볼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막 와서 안기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21가지가 뭔지 이제 완전히 외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빠가 그 21가지를 가르쳐 줬대요. 그 21가지가 뭔지 다 외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뒷말이 중요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결국은 들어보니까 그리스도 한 가지더라고요. 이 해가 완전히 이게 가르쳐서 한 거냐, 성령의 역사냐, 이거 완전히 이게, 제가 놀래버렸어요. 너무 근데 그 말이 생각나고 기분은 좋은 거예요. 두고두고 밤에 잠잘라는데도 생각나는 거 있죠. 그런데 결국은 들어보니까 한 가지 그리스도던데요. 이야, 지식으로 알았어도, 그냥 외워서 알았어도 하나님의 은혜 축복인 거고, 내가 진짜 만약에 성현이가 그렇게 깨달았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진짜 장기선 성도는 아들 놓고 기도하는 게 선교요. 아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자라서 전도자로 쓰임받도록 헌신하는 게 그게 전도, 선교요. 정말 이게 진짜 딱 오더라니까요.
결국은 여러분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개인을 만나고 다락방 오래 했든 안 했든 간에 결국은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요, 이게 딱 안 됐어요. 이게 안 되니까 다락방 하면서도 갈등하고 다락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다락방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복음 운동하는 단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안 깨달아져. 오늘 왜 이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창세기 17장이에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얘기예요. 아브라함 가정에 있는 네 자녀들과 돈으로 산 이방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전부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이게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게 할례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피 흘리는 걸 말하고 할례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걸 말하고 피 흘리는 걸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히 붙잡아라.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21절 보세요. 4장 21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게 앞으로 출애굽기 계속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빨리 마음을 풀어서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9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까지도요 바로가요 계속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요 안 내보내게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 그 장자가 주는 재앙 때 뭘 하게 해요? 양에 피 바르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깨달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안 내보내겠느냐?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전 세계 사람이 그리스도 피언약을 깨닫게 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이게 정말 깨달아지고 이것으로 끝나고 이것으로 내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개인이 살아나요. 그런데 정말 그 개인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요, 이걸 지식으로 알고 교리로 알고 어떤 훈련을 받아서 아는 거지 내 인생의 문제와 내 인생의 답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진짜 축복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갈등하죠.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헤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믿어지고 직장 가니까 직장에서 헤매는 거죠. 내가 이 축복이 있다면 그 직장이 축복 아닙니까? 내가 이 축복이 있다면 내가 가진 그 직업이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변장로하고 군인들 왔는데 코로나 풀렸는지 왔는데 여러분 진짜 보세요. 내가 이 복음을 알면요. 내가 군인 현장에 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군 현장을 살릴 선교사로 하나님 나를 보냈고 국가에서 모든 걸 다 보장해 주잖아요. 그야말로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직장 보장되고 월급 보장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얼마든지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아무리 좋은 현장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있어도요, 힘든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이게 진짜, 여러분 깊이 얘기해 보라니까요. 깊이 얘기해보고 깊이 만나서 얘기해보면은요, 이게 진짜 내 것으로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메시지 했죠. 여러분이요, 다락방 하면서도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사람들 있죠. 진짜 추적하고 조사해 보세요. 그 사람 주변에 정말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는가? 안 일어날 겁니다. 일시적 전도는 되는데 계속 전도운동은 안 일어날 겁니다. 이번에 유목사님이 그 선교사 합숙 1강 때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영적 서밋 얘기하면서 전도 선교의 영을 받아야 된다 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전도한다 했어요. 그러면은 전도 선교의 영이 다른 특별한 영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메시지 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정말 깨달으면 정말 그 사람 안에 성령이 함께한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인도받으면 그 사람 주변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전도 선교의 영이다. 다른 영이 아닙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체험하고 그것으로 답이 나고 끝난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 주변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당연한 거다. 그게 정상인 거다. 그래서 메시지 주셨어요. 거꾸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 사람 주변에서 자꾸 전도운동이 안 일어난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영을 점검해야 된다. 그 사람의 영을 점검하려면 그 사람이 믿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를 체크해야 된다. 그럴 겁니다. 저는 큰 전도운동은 안 일어났지만 제 생각이 하나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요, 제 마음속에 뭐 갈등, 고민이 싹 없어지면서 한 가지 갈등, 고민이 생겼어요. 뭐냐?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할까? 이걸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할까? 차 수리하려고 그 카센터 직원을 잠깐 보고 그 사람하고 잠깐 차 타고 이동하면서도 쭉 얘기하다가 혹시 신앙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믿습니까? 제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안 믿고 한다고 얘기하죠. 여기 권사님 사진은 에버빌 산다고 그래 얘기하더라. 그게 그 사람하고 딱 더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내렸으니까 뭐 5분도 안 돼요. 제가요 누구를 만나든지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을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할까? 이 사람 인생에 정말 답이 있을까? 분명히 없을 텐데 이걸 어떻게 얘기해 줄까? 제 차가 아니어서 제 차였으면 제가 자료를 줬는데 깜빡 나중에 자료 주고 오는 걸 잊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바뀌어요? 지지난주인가요? 그 수련회를 갔다가 우리 목사 한 명하고 신구 목사하고 같이 모텔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집회 갈 때마다 가는 모텔이요. 그런데 그 여자분 한 명이 늘 바뀌지 않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한테 자료를 줘야겠다 했는데 시간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옆에 누가 사람이 있거나 그래. 근데 마침 그날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내려와서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차에서 자료를 하나 따가 행복한 섬 그걸 갖다가 제 명함하고 껴서 주면서 제가 대충 누군지는 알 것 같아요. 항상 세미나 오고 하고 뭐 성경 들고 다니고 집사람하고 같이 가고 하니까 대충 뭐 이해는 할 것 같아요. 제가 인생에 너무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읽고 정말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무하는 직원분에게도 그 축복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줬더니 이분이 그래도 대답을 좋게 하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읽고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혹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면 제가 여기 오니까 물어보거나 아니면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된다고 제가 명함을 줘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많은 역사가 안 일어나도 제 마음 생각이 하나가 딱 바뀌었어요. 이것으로 답이 딱 나니까요. 아무것도 문제로 안 걸려요. 그러니까 딱 생각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목사니까 더더욱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세우고 키우고 제자 훈련할까? 그리고 내가 여기에 헌신할까?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진짜로 내가 이 올바른 미션 복음이 깨달아지면은요 계속 전도에 대한 생각이 날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운동, 다락방 운동하는 사람 주변에는요 직간접적으로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이게 안 되니까 갈등하고 고민하니까 뭐 내가 전도를 놓고 계속 사실은 생각할 수가 없죠. 자, 이게 올바른 미션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은 올바른 미션 복음을 깨달으면은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올바른 뭐예요? 여정을 가라. 이 여정이 이제 인턴십이라고 했는데 이게 인턴십인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올바른 여정 인턴십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라겠습니다. 이때부터 내가 올바른 미션, 복음이 정말 이해되고 복음으로 답이 나고 복음으로 끝이 나야 그때부터 사실은 뭐가 들려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 3장 4장에 계속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나요? 그렇죠. 그게 전부 각 절마다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게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사실은요.
이때부터 뭐가 되어져요?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예배가 되어질 겁니다. 정말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영적 사실 속에서 이해가 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해되면 그때부터 예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보입니다. 메시지 해보니까 뭐 확실하게 보입니다. 아, 이 사람 복음 지금 깨달았다. 복음 어느 정도 깨달았다. 확실하게 보면 어디에서 나오냐? 예배 드리는 사람. 못 견딥니다. 예배 드리는 자체를.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조금 있다 예배 오겠다 안 오겠다 뭐 확실하게 나옵니다. 뭐 보면 알아요?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알아요. 정확합니다. 이게 되어지면 예배가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이게 들린다니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되어지냐? 제게 일어났던 겁니다. 모세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 지난주 4장 10절부터 17절의 쭉 내용에서요, 모세의 뭐가 나오죠? 이게 나오죠. 모세의 마음과 생각이 나오죠. 그렇죠. 모세의 마음 상태, 모세의 생각. 그렇죠. 모세가 살아온 그 지금까지의 80년. 거기서 있었던 많은 마음에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겪었던 걸 가지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모세는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 상처와 뭐 자기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열심과 그래서 안 되고 포기해서 미디안으로 이제 살인하고 도망와서 있었던 그 속에서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거기 모세의 생각은 뭐예요? 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모세는 딱 잠겨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뭐죠?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제가 이게 되어지니까 제 마음, 이 생각에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가 집중하면서요. 이제 이때부터 저에게요, 이게 자꾸 되어지더라니까요.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요, 우리에게는요,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대적인 축복이고 응답인데, 이게 안 깨달아지면은 그게 전부 뭐로 돼 있어요? 이거로 됩니다. 나의 상처가. 나의 과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나의 상처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모세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이 속에서 살려니까 이게 있었잖아요. 나의 열심. 그래서 뭔가 이제 열심 내서 이스라엘을 자기가 어떻게 해봐야겠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온 겁니다. 나의 열심. 이제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이 안에서 이게 생긴 거죠. 나의 뭐예요? 이런 뭐 기준. 이런 것들이요 생긴 겁니다. 우린 전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 메시지에 이게요, 숨은 문제입니다.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치유된다고 표현했지만 치유되는 게 아니고 바뀌는 거죠. 그렇죠. 복음이 정말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나의 상처, 나의 열심, 나의 기준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메시지구나. 나만의 인생 스토리구나. 내가 우리 가정에서 겪었던 그게 나만의 메시지구나. 내가 열심히 내다 실패하고 어려웠고 힘들었던 그게 나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이렇게 전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의 메시지로. 제가 정말 이게요, 제게 조금 되어지더라고요. 이때부터 뭐가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요, 이제 이때부터 아까 얘기한 이 미션이 근본 미션이라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게 나오겠죠.
나의 미션이요. 이 나의 미션이 뭐겠어요? 이게 분명히 우리 지금 나오는 전체 메시지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나의 전도, 나의 선교가 분명히 발견이 되겠죠. 뭐 따라서? 말씀 따라서. 말씀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나오는 우리 전체 메시지, 강단 메시지, 기도수점 메시지, 이런 메시지들을요, 여러분이 이렇게 집중하고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분명히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전도, 선교가 있으며 발견이 돼요.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턴십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현장을 가보는 것도 렘넌트들에게 인턴십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인턴십이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게 또 굳이 얘기하면 뭐예요? 이거 보세요. 올바른 미션, 복음, 갈보리산. 그렇죠? 올바른 여정, 인턴십,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감람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진짜 한 개인이요, 영적인 이 사실 속에서 정말 복음을 깨닫고 내가 이 구원의 축복이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집중하면서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도 선교가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된다면 사실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진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시작돼요. 요즘 새 가족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분명히 제가 앞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겁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겠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 정말 인도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면 된다. 정말 영적인 거 깨닫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너무 뭐 내가 막 어떻게 바뀌어야겠다, 막 뭘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것도 어떤 면에서 나의 상처, 나의 열심, 나의 기준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다 줬으니까 이 말씀 속으로 들어. 그래도 말씀 집중 속으로 계속 들어가라.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당신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 주신 미션이 딱 있을 거다. 이게 분명히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정말 되어져야 완전히 그 사람이 빠져나와 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안 되면요, 계속 걸려듭니다. 제가 어느 날 완전히 된 건 없고요, 이게 계속 제게요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뭐가 되어집니까? 이게 뭐가 되어져요?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올바른 삶이 되어진다 했어요. 이제 올바른 삶은 우리가 이제 완전히 증인으로 서는 거다. 이게 포럼이다. 이걸 바로 뭐예요? 그 포럼의 가장 중요한 게 내게 전도 역사가 일어난 걸 포럼하는 거다. 이게 그럼 말하면 뭐겠어요? 이게 마가다락방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갈보리산에서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정말 내 인생의 답을 얻으면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전도 선교의 미션이 정말 발견되어지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 이제 삶 속으로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그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뭐예요?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2절, 3장 1절.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렇죠. 내가 1번, 2번이 되어지면 이제 이게 뭐예요?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육신적인 거를 회복하고 육신적인 거를 얻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하나님이 주신 이 전도 선교의 올바른 미션, 올바른 말씀 붙잡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진짜 기도가 돼요. 이게 다락방. 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이게 되어지면, 이게 되어지는 현장에 분명히 뭐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죠. 그렇죠.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목사님이 합숙 1강에서 얘기한 그 말씀이 맞더라. 전도 선교의 영은 뭐냐? 다른 영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미션 붙잡은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한다. 그렇죠.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제일 중요하게 일어난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곳에서 제일 중요하게 일어났던 것이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곳에서 제일 첫 번째 일어난 게 뭐예요? 15나라 문이 열렸죠. 그렇죠. 그리고 2장 42절에요. 제자의 문이 열렸죠. 그리고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집에, 날마다 성전에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셨다겠죠. 그렇죠. 절대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이 축복 누리면은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서 중요한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일이 뭐예요? 그게 전도의 역사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진짜 이제 딱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 세 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 수준이지만 처음부터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유 목사님 처음부터 유 목사님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표가 오면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나오면서 21가지, 5가지 쭉 해서 62가지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세 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럼 이게 갑자기 어떻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무슨 전략을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처음부터 메시지 때 다 나온 겁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답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 전도 선교의 분명한 계획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게 뭐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거예요. 성경적 전도, 다락방 전도다. 그래서 절대로 전도는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답내고 내 마음 생각이 정말 말씀 속에서 치유되고 내 마음 생각에 나를 향한 전도 선교가 있다라는 하나님 절대 계획을 깨닫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럼 하나님 전도문을 여신다. 이게 다락방이다. 하나님 사람을 보내신다. 이게 다락방이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뭘 점검해야겠어요? 내게 진짜 1번, 2번이 어떻게 돼 있나? 이게 나에게 점검이 돼야겠죠. 정말 이게 점검되어지면은요, 이 부분이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전도와 선교를 발견하고 그걸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올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올바른 삶이 바로 뭐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축복 누리는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부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그 전도학인가요? 산업선교 때 결론에 그 얘기를 하셨죠. 진짜 성령인도 받으면은 세 가지가 보인다. 그 성령인도 받으면 보이는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 다른 이런 교회는 두 번째고 한 파트가 보일 것이다. 그리고 다른 교회가 보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 단체와 우리가 하는 지금 전도 운동이 얼마나 귀한가 보일 것이다.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성령인도 받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과 유 목사님 있는 성령과 제 안에 있는 성령이 다른 영입니까? 같은 성령이죠. 마가다락방과 바울에게 역사했던 성령과 모세에게 역사했던 성령과 우리에게 있는 성령이 다른 영입니까? 같은 영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교회도 그렇고 내가 어떤 현장이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 때가 보이겠죠. 그리고 목회자들이나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다른 교단, 다른 교회지만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이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가 얼마나 귀하다는 게 보이겠죠.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진짜 이 축복 속에서 성령 인도 받는 기도가 맞다면 분명히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보일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 보일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귀하다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와 우리 교회와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전도운동이 어떤 거라는 게 보일 겁니다. 정말 성령 인도 받으면. 그래서 전략회의 때 유 목사님 또 얘기하신 게 뭐냐? 소통을 해라. 여러분, 소통이 친해가고 소통하는 게 소통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소통 잘 안 되죠? 모여서 누구하고 만나고 얘기하는 거 싫죠?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뭐 하는 거 싫죠? 그냥 나 혼자 하고 싶죠? 그게 성령 인도 못 받는 겁니다.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면은요, 그게 되어집니다. 그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정말 성령 인도 받으면은요, 결론에요. 정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걸 가지고 내가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리고 진짜 성령 인도를 받으면은요,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우리 내년에 할 메시지라고 계속 메시지 주잖아요.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237 나라 5천 종족 그것 떠나서 그건 먼 얘기고 지금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여러분의 아파트에 이 서태한 당진 안에 여러분이 있는 군부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내가 있는 지역에 빈 곳이 너무 많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지역에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와 있는 다민족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 그 현장을 놓고 하면 여러분 아파트 단지 한 군데 한번 봐봐요. 진짜 복음 아는 사람 몇 명이에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아파트에 그 서산신문이라고 다 오잖아요. 무료로 다 배포하잖아요. 반드시 그건 봅니다. 다른 신문은 안 봐도요. 그 신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정독하고 봅니다. 이유가 뭐냐? 서산에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현장에 복음 운동할 사람으로 나를 불렀으니까 서산이 어떻게 뭐가 된다는 거는 전부 저는 그거 봅니다. 지나가다 차 세워놓으면 사거리에 반드시 현수막 걸어놓는 그 시에서 운영하는 정식으로 하는 거 있죠. 이상하게 그 맨날 아파트에서 뭐 이상하게 붙이는 거 말고 정식으로 붙이는 반드시 저는 다 읽습니다. 차 서면. 왜 읽냐? 뭐가 어떻게 된다, 서산에서 뭘 한다, 어떤 음식점이 개업한다, 다 봅니다. 왜냐? 내가 전도해야 돼. 그럼 지금 17만 얼마예요? 지난달에 40명이 증가했고 200 몇 세대가 늘어나고 40명 인구 증가했어요. 그리고 17만에서 약 18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봅니다. 왜냐? 서산 안에 빈 곳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살고 있는데 봐요. 진짜 내가 성령 인도 받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보일 겁니다. 정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저 완전히 400년 동안 노예되고 육신적으로 노예된가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노예가 돼서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 살리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야 될까? 갈등한다, 고민한다. 이것도 안 된 거고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뭐 삐지고 뭐 어쩌고 교회 들어가고 나가고 아무것도 안 된 겁니다. 그 사람은요. 진짜 복음되고 이거 되어지면요. 그런 거에 신경 쓸 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 이해하고 도와주고 내가 할 일 있으면 하고 함께 가고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은 어디요? 이겁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한 번도 복음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변만 봐보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메시지 그대로 아닙니까? 그러면은 보세요. 교회 안에 빈 곳이요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 성도들 중에서요 헤매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렘넌트들 중에서 헤매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 가서 도와줘야 돼요. 제가 고민이 뭔지 아세요? 제가 입장이 여러분 입장이라면 다 전화해서 한 번씩 만나고 얘기해보고 하고 싶어요. 내 돈 쓰면서. 근데 제가 목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부담을 느껴요.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의뢰 목사님이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얼마든지 만납니다. 생각하고 뭐 제가 그거 할 일인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신해주는데 제가 성도들 만나고 사역하는 게 제 주 업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면에서 볼 땐 여러분이 편한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제가 해야 될 건 또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 렘넌트 중에 빈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해요. 어떤 땐 크로스로 해라. 내 가족은 내가 못하니까 다른 성도 해주고 또 다른 사역자가 내 가족 해주고 내가 다른 사역자 해주고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해도 미션홈 해도 된다. 너무 빈 곳이 많습니다. 다 제가 강단에서 얘기 못합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성도 상황 얘기 만나고 하고 있는 거 다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 놓고 인도받아요. 정말 내가 인도받는 부분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보일 겁니다. 진짜 우리가 꼭 엘리트 그게 아니고 이런 전문인들과 많은 성공했다라고 하는 성공자들이 지난주 오후 메시지는 가짜 성공하고 헤매있구나. 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군인들 와 있는데 같은 사병관 밑에 있는 후배들 쫄병들한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위에 있는 그 단장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20비 단장도 복음이 필요한 거고 장관도 복음이 필요한 거고 다 복음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복음 전할까?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인도받을까? 그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이 세 가지 속에 있으면은요, 이게 보여지고, 이 빈 곳들을 살리는 일이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정상입니다. 여러분 진짜 딱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다음 주에 계속 나온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여러분 주변과 이 지역에 완전히 비어있는 현장 살리는 축복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절대 가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것 세 가지 속에서 완전히 비어있는 곳 살릴 증인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 특별히 우리 20비행단 현장에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 성경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 성경에 있었던 전도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관심이 있는 빈 곳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